오늘은 당신은 그리스도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인기 연예인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게 되면 공항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팬들이 또 회원들이 모여들어서 환영을 하게 됩니다. 인천공항에 가면 인기 가수나 영화 배우들이 어디로 가든지 군중들을 휩싸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결단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많은 아이돌 가수와 배우들이 매우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인기가 높을 때는 팬들이 밀물처럼 몰려오지만 인기가 떨어지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될 겁니다. 팬들은 자기를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때는 열광적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인기가 떨어지고 더는 자기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여지없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팬클럽 회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도 열성적이던 팬클럽 회원도 가수처럼 목에 피가 나도록 연습하지 않고 배우처럼 혼신을 다해서 연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슈퍼스타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하신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과 동행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의논하고 지시를 받곤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보여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다양한 영적 체험이 없이 이 건강한 신앙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의 체험,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가 끝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18절에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수님 제자들에게 또 질문하셨어요.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듭해서 질문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정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인데,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아니면 팬으로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에 위로부터 내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제자와 팬클럽 회원의 차이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승에게 최선의 힘을 다해서 배우는 제자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에 순종하는 생활로 받아들여져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피 묻은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팬클럽 회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열정적인 모습은 누구나 교회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자라고 명하실 때 등을 돌리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믿지만 나의 삶을 간섭하는 것은 싫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싫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너무 충격적이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따르라는 명령에 팬클럽 회원들은 모두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나 교파가 주는 안정감, 그래서 교회가 크고 교파가 큰 교파는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진리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저는 큰 교회 성도들은 계속 있는 줄 알았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1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밖에서 볼 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교회인데도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가 1년에 막 1,000명씩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냥 수만 명 되는 건 순식간인데 수천 명 교회도 수천 명 그대로일 때가 5년, 10년이 돼도 그대로일 때가 태반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큰 교회 가면 안정이고 큰 교파, 교단에 가면 안정적일 것이라고 하는데 진리를 버리고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복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을 면제해 주는 공짜 티켓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구원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화평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는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리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이 화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 마음마다, 거절하는 가정마다, 거절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돼서 양심의 가책을 주고 화평을 깨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외로움과 곤란함과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병이를 일어나게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외쳤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줄 때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똑같은 일이 마지막 오늘 교회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외치는 팬클럽 회원은 많은데 제자가 없는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팬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누어주는 그 축복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예수님이 주신 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물은 좋은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자고 하는 것은 싫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로만 따르고 그분께 나누어주는 복을 받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제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몰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을 붙잡고서 있는 그 영혼들을 찾고 계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란 평안하게 객석에 앉아서 구경하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링 위에 올라가서 피를 흘리기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매주 교회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로 적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폐는 날씨가 좋은 날에만 그리스도를 찾아오지만 제자는 폭풍우가 내리치고 막 비바람이 오고 핍박이 와도 주님께 찾아오는 것이 제자라는 거야. 팬들은 날씨가 좋은 날에 비가 내리고 한 날은 자기 마음대로 안 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팬이라고 하고 어떤 환경과 여건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의 문은 육신의 떡을 주는 곳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천국의 문이 열려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셔서 육신의 떡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 모두 다 떠나게 됐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세속적 필요를 위해서 따르는 팬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대부분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이 복음을 전해주었지만 이 십자가에 홀로 외롭게 죽어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팬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지를 구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란 숫자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은 억지로 붙잡지 않으셨어요. 생명의 떡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복음의 질을 조율해서 조율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자 법관이 찾아와서 구원의 길을 질문하였을 때 그가 듣기 원한 말 대신에 그가 순종해야 할 말을 주셨단 말이에요. 부자 법관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부자 법관의 마음을 얻으면 큰 교회도 지을 수 있고 부자 법관의 마음을 사면 수많은 군중을 모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장사꾼이 물건을 나눠주는 것처럼 사람들의 복음을 싸게 팔려고 애쓰는 것처럼 이 복음의 표준을 낮추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싸구리로 나눠주고 있다고 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대가는 분명히 지불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너무나 값싸게 팔기에 싸구려 복음을 듣고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교회 문제는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팬들과 같은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평가하는 사람들, 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에요. 진짜 헌신한 사람은 교회에 정말 조용해. 말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교회에 많아요. 내 마음에 맞게 좀 설교도 해주고 내 마음에 기분 좋게 설교해주지 왜 내 마음에 갈기갈기 찢은 설교를 하냐고 말해. 그 설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설교는 나를 죽이는 설교고, 내 마음이 불편해야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데, 나에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왔더니 복을 받을지어다, 복은 여러분이 복받기 원합니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설교가 뭔지,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설교를 듣고 있는지 자기의 영혼을 살리는 설교를 듣고 있는지를 구별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편안하고 편리한 길을 포장해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이런 교회는 제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팬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기독교는 거짓말을 중지하고 세상을 향해 죄송합니다 말해야 돼요. 그동안 성경의 말씀을, 복음을 그대로 소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들의 잘못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숫자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고 복받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속과 죄로부터 구원해 영원한 구원하여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좁은 길을 걷는 제자가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그러는데, 목사님 편하게 살고 싶고요, 쉽게 살고 싶게 복만 많이 주면 되지 왜 자꾸 힘들게 살라고 해요, 헌신하고 살라고 시간을 왜 뺏어가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복을 주셔서 잘 사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다 행복하게 사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것은 가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살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결코 그것은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설교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잖아요. 헌신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말보다 복받고 편안하게 살고 잘 삽니다,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것 먹고 좋게 사는 것만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몇 해 전에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제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제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답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왜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이런 종류의 대답이 나왔다고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저는 모태로부터 교인이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설교를 들을 때 크게 아멘이라고 대답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자입니다. 나는 방언을 하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나는 주일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출석하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나는 성가대와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나의 자녀들은 미션 스쿨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나는 신앙이 좋기에 제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제자라고 생각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기에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해서 내린 평가를 여러분 모르십니까? 평균 이상이면 안전하다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않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리하면 내가 내 입을 너에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의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철렁하는지 몰라요. 조금 좋은 자리에 있다고요? 조금 좋은 직장에 있다고요? 조금 좋은 환경에 산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제자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오해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환경, 여건이 될수록 주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주님 이렇게 좋은 조건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주님께 더 잘 섬기는 자가 될까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제자에게서 지금 멀어져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진리가 인도하는 좋고 험한 길을 활기차게 걷지 못하는 거죠. 잠깐이면 사라질 그 욕심을 내고 이기심에 붙잡혀 죄를 범하고 사는 것은 불쌍한 인생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주신 두려운 경고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데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나는 이런 분류 속에 살고 있지 않는지. 저는 오늘 아침에도 설교 마무리하면서 주님 나는 제자로 남기 원합니다. 나는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리스도의 팬클럽 회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제자가 될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좁은 길을 피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열성적인 팬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제자라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가장 하기 힘든 설교가 이런 설교라고 고백해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멋진 삶을 살고 계십니다. 좋은 집을 가지고 있네요. 좋은 직장을 가지셨네요. 아름다운 아내와 착한 자녀를 두었네요.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니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행복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삶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가 충격적이지만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서 예수님과 이 생명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감정, 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 물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물질이고 명예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그분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전체는 이 무가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올바른 제자의 삶이에요. 오늘날 설교자 이런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만 맺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은 정말 진리에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올바르게 맺어져 있다면 마음과 생애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구원의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너무나 많은 그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 분들은 대개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으니까 오늘부터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런 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면 죄와의 관계도 새로워졌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돈과 명예의 관계도 새로워졌습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와 자녀의 관계도 새로워졌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올바로 맺어져 있으면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과 명예의 관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와의 관계도 원수도 불쌍히 여겨져야 돼.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달라져야 됩니다. 권력과 명예의 관계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좋은 명예의 자리에 가니까 예수님과 관계보다 그 관계가 더 좋게 여겨진다면 아직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진리를 잘 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올바로 되어 있으면 이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 제자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사랑하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싫어해야 돼, 가장 먼저. 죄를 또 무시하며 소홀히 여겼던, 우리가 진리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겼던 죄의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 하나님의 일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으로 느껴져야 돼. 세상에 돈 벌다가 평생 돌보다 썩어질 돈 벌다가 그냥 피 꼬꾸라지게 죽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요, 저를 보세요. 죄에 대한 미움이 우리 안에서 커야 돼. 자꾸 생겨요. 직장의 상사가 강압적으로 술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인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 내가 쫓겨날까 봐, 하나님이 쫓겨나면 더 좋은 자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쫓겨날까 봐만 걱정하는 이 비참한 인생,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주님, 이것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쫓아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리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가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보다 주님을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함과 충성이 점점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흔들리거나 불분명하게 되면 예수님의 손을 놓고 제자들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기독교라는 이름의 팬클럽 회원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 사단은 그런 사람을 불의와 이상한 경험을 자꾸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가슴이 텅 비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보다는 누군가가 뭐 기적을 일으킨다는 쪽에 자꾸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머리를 내밀고 그러다가 무슨 기적 하나만 보면 기적이라고 쫓아가는 바보 같은 사람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구적은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고치는 기적은 이건 다시 말해서 좀 이 수준 낮은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돼서 이제 주님을 위해 살기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큼 소중한 기적이 없다고 말해.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기적인데. 자,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게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잃어버림을 당한 상태다. 다시 말해 예수를 알았으나 예수에게서 멀어지고 잃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쁨을 느끼고 더 행복해지고 더 큰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질문해 봐야 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질문해 봐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은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절 보세요.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국의 주석, 개인적인 친분을 맺으면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대통령과 가까이 했더니 감옥에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엄청난 잘못을 지어놓고도 당연하다고 하고 이것은 자기들이 누린 특권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으면 진작 감옥에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짓고도 감옥에 안 가고 버티고 그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들은 대통령 백을 믿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대통령 백을 믿고 별짓을 다 하고 또 대통령이 세워지길 원해서 그분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충성하고 잘못된 것을 수사하지도 않고 가로막고 있고 그러잖아요. 충성하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명예 자리 또 좀 좋은 자리 하나씩 더 얻어가려고 별짓을 다 하는 인간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몰라요.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것이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들은 이제 얻게 되는 거 있어요. 명예를 얻게 되고 돈을 얻게 되더라고요. 우리 대통령 측근들이 많은 측근자의 측근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챙깁니까? 헛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대통령, 손바닥만한 나라의 대통령만 가까이 해도 좋은 관계를 맺어도 이렇게 좋은데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성경이 말하는 달라진 인생의 변화를 거듭남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거듭남. 전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던 그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거듭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인지 모르니까 죄를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다니는, 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싼 똥을 여러분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주물럭주물럭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했는데, 그 수많은 죄를 주머니에 넣고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냄새 풍풍 나는 그 죄를 품고 다니면서도 좋다고 사는 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아픔과 상처를 주신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정도로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그런 죄를 끌어안고 다니고 그 죄를 막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물 마시듯이 죄를 마시며 사는 것이라.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이제 뭐 해야 되겠? 멈추고 죄를 버리는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버려야 됩니다. 오랫동안 아끼고 애지중지하던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야. 끊어버리라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했던 모든 죄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회개와 헌신을 드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의 심령 속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비록 진리는 다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하인교회 성도 여러분,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신앙생활,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카일 아이먼들은 젊은 교육 목사였어요. 몇 해 전에 성령께서 그를 회개시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는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다. 그 젊은 목사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 나를 따라다니는 팬일 뿐이다. 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목사는 그는 팬이 되지 마세요라는 책을 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는 말이 팬이 되지 말고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삶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팬으로 살지 맙시다. 정말 주님을 따른 제자의 길을 걸읍시다.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최선의 삶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로부터 내린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화평이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길을 성령님께서 늘 우리 안에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가는 즐거움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